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You must propose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If anyone tries to harm them, fire comes from their mouths and devours their enemies. This is how anyone who wants to harm them must die. These men have power to shut up the sky so that it will not rain during the time they are prophesying, and they have power to turn the waters into blood and to strike the earth with every kind of plague as often as they want. 할렐루야.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섭리를 깊이 깨닫고 종말의 복음 사역자로 완전하게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 역사에 대한 말씀 증거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은 두 증인의 사역 기간 1260일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 기간 1260일은 전 3년 반 기간으로 이 기간은 나팔 순서로는 여섯째 나팔 기간이고 화 순서로는 둘째 화 기간이며 짐승 정권이 통치하는 42달의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때는 역사 이래 가장 전무후무한 대환란 기간으로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붉은 용 마귀가 짐승 정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나 육적 세계나 너무나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요 불신앙이 그걸 달리는 시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섯째 나팔이 불므로 유브라데강 중심으로 전쟁의 바람이 터지고 사람 사무엘이 죽은 후 남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도덕도 윤리도 종교도 사회 질서도 거의 붕괴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역사하기 좋은 악하고 혼란한 영계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영계의 흐름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전 세계 영혼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주권자 없는 곤충떼나 고기떼처럼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대환란 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전도해서는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짐승 정권의 박해 속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준비하신 두 증인을 통하여 대환란기 1260일 동안 전도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이때의 전도 사역은 과거 역사상 없었던 가장 놀랍고 위대한 권세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두 증인을 통하여 이렇게 큰 권세 역사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짐승 정권과 거짓 선지자도 붉은 용의 권세를 받아 가장 강력하게 복음 역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두 증인의 권세 역사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말씀의 불입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가 불이라고 말씀하시면 원수 마귀의 세력을 태우는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정말 1260일 동안 불같은 말씀의 권세가 두 증인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 때와 같이 두 증인의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강력한 짐승 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짐승 정권은 용의 권세를 받아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을 극도로 핍박을 하면서 마귀를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들의 정책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을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두 증인만이 이때의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불같은 말씀의 권세로 악인들을 제압하고 대환란기에 남은 백성들을 구출을 시킵니다. 이것은 역사 종말의 대출애굽 역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짐승 정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구원 역사, 대추수 역사를 일으켜 그들을 탈출을 시키고 하나님의 예비처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거쳐 다음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서글프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역 현장에서 초대 교회 사도들 같은 말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구원의 말씀을 받았고 똑같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중단되고 혹은 뒷걸음질 치는 것은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풍성하지만 불같은 말씀의 선포로 인한 진정한 부흥의 소식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설교의 기법을 가르치는 세미나도 많고 온갖 방법의 전도 세미나도 많은 것 같은데 심령이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며 세상을 뒤집어 엎어지게 하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나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역사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도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말씀의 권세가 나가지 않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한 종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는 입술의 부정을 이사야처럼 회개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쓸데없는 말, 지나친 농담의 말, 동역자를 비판하고 죽이는 말, 나의 어이를 도로내거나 나를 표현하는 구차한 말, 자존심과 선한 자아의식에 도취되어 자기 자랑과 교회 자랑을 은근히 늘어놓은 말, 생명이 없는 율법적인 설교, 선지자적 메시지가 없는 신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 등등입니다. 진리의 입술을 준비하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만을 받는 복종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과 없이 내 입술을 통하여 그대로 선포된다면 불같은 말씀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종으로서 두 증인의 시대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증인이 나타내는 권세는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를 행합니다. 이것은 과거 엘리야가 행한 권세와 같은 권세입니다. 엘리야는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우로를 막아버리시고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아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증거하는 동안
하늘을 닫고 비오지 못하게 하면 이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비오지 않는 현상은 영육간에 다 나타날 것입니다. 자연계의 비도 그칠 것이며 영적으로 은혜의 비도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영육간에 메마르고 곤고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역사하는 교회나 지역이나 민족은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가 충만합니다. 필자는 이때의 세상은 완전히 짐승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갈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증가하는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세력들은 모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들 세계는 그야말로 하늘 우로가 다 막혀버립니다. 자연계의 우로도 막히고 영적으로 은혜의 문, 구원의 문도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에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두 증인의 증가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는 교회나 민족은 극한 환난 속에서라도 하늘의 풍성함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치 애굽 땅에 온갖 재앙이 임할 때 고센 땅은 그 재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호와 구원의 땅이었고 풍성한 땅이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마지막 역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역사는 과거와 비교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먹고 마시며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지역을 예비처에 남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예비처 자체가 한 나라가 되며 좋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점점 영육간의 메마른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영의 세계를 보시면 금방 분별이 갈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교회는 점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며 이 세상을 향한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와 두 증인의 심령을 가진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는 계속 하늘문을 여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기가 와도 하늘문이 열려진 교회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계속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구하며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완전히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고 비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오직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늘문이 닫혀지고 은혜의 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영육간의 기근을 통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은 더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빛과 어둠, 곧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은혜의 목마른 자와 육신의 욕구에 목마른 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갈라지는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계 통일, 말씀 통일, 교회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작은 여섯 번째로 받는 자는 더욱 많이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해지고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에 빠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 증인이 나타내는 권세는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권세 역사입니다.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권세 역사는 과거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나일 강물을 핏물로 변하게 한 기적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기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복음의 대적자들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계의 물이 실제로 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강물과 샘물과 수은지가 피가 되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핏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강팍한 바로가 돌이키지 않은 것 같이 마지막 때 악한 짐승 정권과 그 수하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하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강팍하게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로 인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알도록 나타내시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피는 보혈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대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증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사망에 속한 사람일지라도 그 즉시 생명의 사람으로 확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연인과 불신자들 그리고 대적자들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의 권세가 부럽지 않습니까? 나의 사역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다.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까지 펴놓인 작은 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에서 선 체험도 기쁨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여과 없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약한 자, 무능한 자들이 다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 증인의 시대까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강력한 변화 역사를 나타내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 증인이 나타내는 권세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는 두 증인이 시간에 매이지 않고 능력이나 재앙을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 자유롭게 권세를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씀은 두 증인의 예언전거 사역을 대적하는 대적자 등을 물리치고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행하는 역사입니다. 여러가지 재앙은 모세 때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두 증인의 예언전거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리기 때문에 땅에 실제 각종 재앙을 내립니다. 짐승 정권과 또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 곧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세, 즉 자유롭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첫째, 두 증인을 대적하는 짐승 정권도 전 세계를 마귀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두 증인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가 없는 종들이고 주님의 오른손에 완전히 붙잡힌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말씀하셨고 7가지 인격으로 음과 티가 없는 신부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꾸어지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완전히 붙잡혀 버리는 삶입니다. 나의 사역의 주님의 권세가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도정인의 시대가 오면 될 것이라고 그때만 기다리는 종들은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만이 나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오늘의 시간들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깝게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주님의 권세는 자유롭게 나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